10장의 내용은 우리가 8장에서부터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장로들에게 선지자의 입과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그 행했던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선지자가 그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그 행했던 행실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씩 이렇게 고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쭉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그 6사람의 사람을 불러서 간할자들이죠. 성읍을 간할하는 간할자들을 불러서 5사람은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집행을 하고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고, 한 사람은 먹그릇 찬 베옷 입은 사람은 성읍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그 표를 하는 그런 직임을 받아서 그 직임을 다 이렇게 마쳤을 때의 이야기가 이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10장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런 어떤 가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오늘 10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언약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그들에게 있는 이런 심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의 그런 어떤 풍요와 축복이 이렇게 다 이렇게 소실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선지자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들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오늘 이 시대에는 또 우리 정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정인들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를 이런 역사적인 사실,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챙겨봐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제가 먼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성질급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열심히 또 드러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입을 주고 또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허락하시고, 또 사실 저도 기독교에 있을 때 어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가감없는 이렇게 토론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어떤 큰 그 생각이었는데, 어떤 기독교의 그런 체계 안에서는 어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부족하지만 좀 생각을 드러내고 토론하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성경에서 있는 얘기를 하면은 좀 이상한 눈으로 본다든가, 또 자기네 그 체제에 어떤 대항하는 거, 또 어떤 이상한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좀 불편했던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좋은 그 탁 트인 가감없는 이런 공간과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 목적이랄까, 하나님이 운영하는 이런 체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저도 부족하지만 이제 형제님을 통해서 이해한 것과 그동안 또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이 과연 이 창조 목적, 우주 운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에스겔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 지구라는 그런 이런 한정된 우주 안에서의 이 인간의 생명체를 운영하시면서 과연 뜻하는 게 뭔가? 저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제가 철들고 이렇게 살면서 인생 과정에서 뭐 누구나 다 그러듯이 참 번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인간들 같이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투쟁과 또 서로 이렇게 반목 또 여러 가지 그런 질고 환난 뭐 이런 것들이 제 상식으로는 왜 이렇게밖에 인간을 살 수밖에 없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랄까 또 어떤 미지라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세계들이 참 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 또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상적인 유토피아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사상들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잘 살다가 죽으면 이제 천국이라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은 그게 된다. 이제 그런 전도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떤 이제 때가 돼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렇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체계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오면서 이제 형제님 만났을 때 이제 그러면 그렇지 기독교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지. 그 이제 형제님 모시고 한번 이제 전도도 갔을 때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없다. 어떻게 보면 좀 기독교인들한테는 충격적인 그런 얘기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분들은 참 낙담하면서 자기는 사후에 그 가는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천국이라는 당신이 생각하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 사후에 이제 우리가 모임을 나눈 다음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항의하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 10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룹들과 또 어떤 하나님이 이 체계를 운영하는 영들의 그런 세계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한 천사장이죠. 그룹 천사장 루시퍼라고도 하고 타락한 천사장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에덴 동산에 뱀의 화신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몸 명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타락시키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떤 우리가 신앙 체계에 이 범죄가 들어와서 참 여러 가지 그런 신앙하는 이 체계를 어렵히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빚어지는 일들이 계속 전개되는 거죠. 계시록까지. 그렇다고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은 뭐 우리가 이제 형제님을 통해서 많이 이제 듣고 이해했듯이 보다 특별한 천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도 그러셨죠. 복음서에 이제 세 군데서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20장 36절에 이제 부활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부활하기에 합당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었죠. 뭐 아시다시피 6번 결혼한 여자는 부활 후에는 어느 아내가 됩니까? 물어봤을 때 부활하기에 합당하게 입은 부활을 된 후에는 장가가고 죽고자 해도 죽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부활의 그 잔해에 대한 것을 증거를 해주셔서 우리가 부활됐을 때 가는 부활 체계에 대한 이해를 에스겔 10장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했죠. 그 히브리서 이제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 몇 장이냐? 예. 2장 16절이네요. 2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로 된 후사들에게 잠시 이렇게 그 육으로 고난을 받아서 부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된 그 부활 천사들을 위해서 오는 세상을 물려주겠다 하는 그런 그 약속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어떤 부활함에 합당하게 입은 자들은 이제 스랍천사라고도 하고 이제 우리 형제님은 치천사, 불천사죠. 불천사가 된다는 그 증거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를 운영하는 이 체계 안에서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천사들의 타락된 그 그룹 천사들의 타락된 그 천사들을 통해서는 이제 오는 세상을 우리가 온전케 된 의인의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그런 그 계시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천사들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다가 어떤 그 기독교에 있는 그 아는 지인이 그래요. 그러면 그룹 천사들이 다 타락했냐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죠. 일부의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 타락한 것이지 그룹 천사 전체가 타락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룹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수종드는 임무를 띠고 수행하는 그룹 천사들이 있죠.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거룩한 영을 대표하는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이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룹 천사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의 체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운영의 체계의 바탕에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는 세상을 다스리시게 하는 그 수랍 천사들을 의미를 이해하면 이제 계시록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준다 하는 증거를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육신으로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그 참 질문을 많이 던지고 또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육신이 살아서 이렇게 왕노릇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대적을 하던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오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의미를 참 그 대적하고,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대한 그 이해가 아주 그 부족해서 좀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 체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고 그 체계에 대한 이해가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욱 확실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좀 번갈아가면서 좀 말도 좀 하시고, 우리 LA 유행주님도 좀 오늘은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룹 천사는 날개가 몇 개죠? 6개도 있고 4개도 있고 그러죠. 아니, 그룹 천사는 4개죠. 그룹 천사는 4개라고만 분명히 돼 있죠. 스랍 천사가 6개죠. 예, 이사야 6장에 나와 있고, 그룹 천사는 날개가 4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룹 천사의 상징은 날개가 4개가 있다는 게 이제 그 특이점이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제 스랍 천사는 날개가 6개라는 거죠.
이 6개는 이제 사람이 육성을 대표해서 이제 뭐 저는 이제 6개라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육성을 아까 우리 그 홍영재님도 얘기했듯이 우리 육성을 태워야 된다는 거죠. 불로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니까 아담의 첫 그 육성이 그 레위기에서도 있죠. 이제 불 살라지는 것을 예표해서 이 불천사 그러니까 이제 스랍천사가 불천사인데 불천사들은 이 육성을 다 그냥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온전함을 입은 자들이 이제 그 스랍천사가 돼서 그 아까 이제 우리 홍영재님 얘기했지만 육성의 부정함들을 그냥 다 살아버리는 거죠. 그래야 그 첫 아담 타락했던 그 육성이 제거가 되는 거고 그래야 이제 온전함을 입는 거룩함에 이제 가는 그런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에스겔 2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죠. 에스겔 28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좋게 이렇게 육성으로 잘 창조됐는데 좋은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그 타락하게 되는 이제 그 경우가 되고 이렇게 불의가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타락 천사의 불의가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타락시키게 되는 뭐 이제 저는 그 화신이 이제 뱀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체가 이제 뱀인 거죠. 뱀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첫 아담을 정신세계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죄들을 범하게 되는 이제 우리 죄와 죄들을 우리 맹기님들 강조해서 보는데 죄는 이제 이런 타락 천사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데 죄들에 빠진 자들은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 이제 지체들은 다 회개해서 이 육성의 부정함을 우리가 알고 있고 타락 천사의 지배 체계 안에 있는 기독교죠. 종교의 에덴 동산을 실현하는 그런 체계가 됐는데 그래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 뭐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이죠. 형제님의 무역 상고들에 대한 증거를 많이 받고 그 의미를 이해했는데 18절에 보면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모든 성도를 더럽혔으며 네가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리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어떤 불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불의를 이렇게 사르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영적인 그런 의미들이 많이 증거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운영 체계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을 의미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한번 제가 볼까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첫째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첫째 부활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살아난 것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살아난 사람들이
부활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것을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이 부활 체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을 했다. 부활 안 한 건 아니죠. 죽은 영이 살아난 거죠. 살아났지만 이런 그 염체가 되는 부활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서 앞으로 사후에 우리가 사후에 받는 이런 부활이 체계를 이해를 해야 되죠. 오는 부활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게 그래서 이제 부활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타나야 되고 파루시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한 이 엄중함을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정결함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그 중요하고 신앙에 대한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늘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우리의 신앙의 앞으로의 달려갈 길을 이렇게 권면하는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또 계속 이어갈게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가는 배옷 남긴 자가 모든 걸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모습이 드러나고 또 그와 함께 거룩과 바퀴들이 일체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1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내 얼굴이었을 때 사자, 사람, 소, 독수리 이렇게 내 얼굴이었지만 10장에 와서는 그 얼굴이 바뀌죠. 그러니까 소의 얼굴이 거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표현도 1장에서는 내 생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0장에 와서는 이제 거룩들 이렇게 통칭을 해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왜 이렇게 1장에서는 소의 얼굴이었는데 10장에 와서는 거룩으로 이렇게 바뀌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선지자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고 또 제사장 가문은 20세가 되면 성전에 가서 견습생으로서 10년의 어떤 그런 수업을 받죠. 그리고 이제 30세에 이제 정상적으로 제사장 직임을 하게 되는데 에스겔은 5년 동안 견습생 생활을 했어요. 견습생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고 지금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1차적으로 우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이제 에스겔의 어떤 그런 기존의 어떤 지식과 생각 체계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계시냐 하면 지성소 안, 법궤 속죄소 이 그룹 사이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 앞으로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스겔 선지자의 어떤 눈에는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의 자리에 그룹으로 이제 그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진 생각과 자기의 어떤 각의 이미지, 지식 이런 체계에 의해서 뭔가를 볼 때, 사물을 볼 때 그 사람은 그런 어떤 각도에서 그 사물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영향에 의해서 지금 이런 어떤 그룹으로 이렇게 대체가 된 어떤 그런 한 측면이 있고 또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그 1장에서 에스겔이 본 거는 아무 생각 없이 문득 그 하나님이 찾아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모습은 원래는 1장의 모습이 맞는 것이었고, 지금 10장에 보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구약의 어떤 율법적 체계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신앙관에서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가만히 보면 그 얼굴들, 내 얼굴들을 생각해 보면 사자와 독수리와 황소와 소와 사람이 있는데, 사자와 독수리, 사자는 왕이라는 어떤 직위를 상징하고 독수리라는 것은 부활의 어떤 그 영의 어떤 상징이라고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성과 인성의 어떤 그 상징으로서 그 인격 그런 죄로서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되는데, 이 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종으로서의 어떤 충성된 모습이에요. 그건 언젠가는 벗어질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라는 소라는 것이 어떤 거룩 이런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구약 체계니까 그런 것이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그렇게 어떤 것과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지금 거룩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36장 이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부어지기 전과 후를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그룹들이라고 내생물이 아닌 그룹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결국에는 이제 계시록에 가면 내생물로 다시 되죠. 그래서 1장에서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온전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우리가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고요. 자, 앞서서 제가 바퀴, 저는 바퀴가 이제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제 보이고, 내 생물은 이미 몸의 구속을 이룬 그런 몸의 구속을 이룬 의인의 영들의 어떤 상징이라면, 그 위에는 이제 보좌 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시죠. 그래서 이게 1천청, 2천청, 3천청 이렇게 구성되는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다시 봤던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거기 다시 보면,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등장인물은 작은 자, 그들 위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천사들이 배우는 아버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들의 어떤 천사들이라는 것이 바퀴 위에 있는 내 생물과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결시켜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1장에서도 봤지만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 바퀴를 이제 교회로 이렇게 보면 큰 바퀴, 바깥 바퀴 같은 경우는 교회사, 즉 구속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안에 있는 바퀴는 각 시대마다의 어떤 구속사,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구속사는 작은 어떤 구속사들의 어떤 연결이 되어서 온전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고, 또 이 바퀴와 내생물과 보좌 위에 계시는 분이 일사불란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딱 움직일 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한영, 한주, 한몸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소망, 한믿음, 한세례 뭐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어떤 하나의 온전한 어떤 형태가 지금 바퀴와 내생물과 보좌가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인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다 싶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일체된 어떤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기도 내용이 있죠.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조 계획이 있었고 창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누가 일을 해야 되느냐? 물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최종적으로는 바퀴들이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퀴, 교회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그 이루어진 일의 어떤 실체적 모습은 뭐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교회라는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실체도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어떤 그런 이중성도 우리가 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교회의 온전해 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어떤 동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결정체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바퀴를 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퀴는 도는 것이죠. 그 바퀴라는 거는 돌아야지 존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 바퀴가 가만히 서 있고 정체되어 있으면 바퀴로서의 아무 가치가 없죠. 그래서 이 바퀴라는 거는 활동성과 연속성과 지속성. 그래서 우리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활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은 연속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거는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바퀴라는 거는 지가 스스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그 바퀴의 안전자, 그 바퀴의 어떤 자동차라면 그 핸들 잡은 자의 어떤 뜻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지 바퀴 스스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퀴라는 거는 스스로의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에 있는 내생물이 가자고 하는 대로, 또 내생물은 그 위에 있는 보좌가 가자고, 머리가 향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모습은 이렇게 순종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문 위에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 동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동문 앞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 여인의 뜰에서 여인들이 단무새의 죽음을 이렇게 애곡하는 모습도 보였고, 거기에 또 70인 장로들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숭배하는 그 현장이 동문 앞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잠시 머무르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떠나려고 이렇게 동문까지 나와서 그 모습을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까? 그 길을 어떤 마음으로 동문에서 잠시 머물러서 이렇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한편으로는 이제 인간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해안도 들고 뭔가 이 안타까움도 있고 여러 감정이 이렇게 교차되는 어떤 그런 현장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는 아마 맹세했겠죠. 내가 다시 이 성전을 다시 온전히 재건해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것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동문에서의 어떤 머무는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첫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서 또 다시 만나죠.